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여행자와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소원이 평안, 마음 편하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다 라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안, 걱정, 염려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한들 키 한 자 더하지 못한다. 그러니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선택사항입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싶지만 그 염려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염려를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확실히 말하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걱정이 많이 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무모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정 문제 생활조차 위태했고 장소 구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저 자신의 자질에 대한 부분의 고민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이니까 기도하긴 했지만 매일 이 문제를 끌어안고 스트레스는 다 받고 있었습니다. 예민해졌고 그 피해는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입 따로 생각 따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저는 기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또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상상해보면은 힘겹게 짐을 들고 주님 앞에 가서 막 다 풀어놓고 하소연하고 바리바리 다 짐은 싸서 다시 힘겹게 돌아온 것과 다름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미련한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저에게 감동으로 왔던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저를 향한 진심은 제가 그동안 안식력 없이 계속 사역해왔기 때문에 안식하며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더 돈독해지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데, 저는 일만 안 했다 뿐이지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져서 오히려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반푼이도 못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저에게 한 여집사님을 통해서 여행 재정을 대줄 테니 여행을 다녀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의 상황상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집사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왔고 그 말에 순종하고자 또 손에 잡은 것들 다 내려놓고 평생 가장 긴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휴가 후 조금 정서적인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행 물가가 비싸져서 예산을 오버했습니다. 재정 압박은 더 어려워졌고 상황은 풀린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자기의 일에 무책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때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온팡 맡겨야 합니다. 여행 후 한날 그제서야 나왔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뜻과 계획, 나의 경험과 자원, 그 모든 방법과 수단 다 포기하겠습니다. 정말 포기합니다. 정말 안 되면 망할 각오로 이제 혹 3년 무임되어서 목사직이 박탈되더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 제 사회적 죽음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족의 생사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은 좀 편하고 시원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것은 그 뒤에 그렇게 되니까 일이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이전에는 기도 안 한 것이 아닌데 기도는 했지만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는 그런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겸손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상황 해결의 키를 여전히 내가 쥐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 적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횟수로는 많이 기도했을지라도 신세 한탄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하면서 간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큰 수술을 받을 때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혹시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까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올라가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의사에게 온팡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될 수도 있음에도 그 잘못될 수 있는 결과까지 의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잘못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맡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대로 안 되고 잘못되면 뭔가 곤란하니까 여차하면 자기의 자신만의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우리는 의사에게도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부도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문제의 원인만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완벽히 내 손에서 문제를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조차도 맡기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 있을 그조차도 그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인생의 모든 플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책임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참 신뢰하는 것임을,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 안의 자유와 하나님 만드시는 결과를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현재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진보함이 성장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